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것도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 중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간을 처벌하고 다시 순종해서 이제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 다시 이제 전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 전략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벌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시 순종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의 기억을 승리의 전략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했던 그 패배의 그 아픔을, 그리고 상대방은 그 패배의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거짓 패배 전략으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유인하고 또 복병과 거짓 패배 전략, 이것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 사람들을, 아이성 사람들을 포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신앙의 거장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실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실패했던 그 아픔의 기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전력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고도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그냥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조차도 사용하셔서 마치 아이성의 그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승리의 전략으로 바꾸어내시듯이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실수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도 삶에서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유익이 되게끔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픔은 그냥 상처로 끝나고 고난은 그냥 실패로 끝나고 그렇게 돼버리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 고난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그 고난들조차도 다시 사용하셔서 승리의 비결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아간이 불순종하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자 다시 아이성 그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 이런 것이 군사력이나 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성 전투가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마음껏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충분히 아이성에서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고 다른 성들을 점령하면서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셨을 그때의 탐심으로 그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께 바친 것에 손을 대는 바람에 아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라 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말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 이것이 아간의 죄였고 탐심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죄 때문에 아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얼마든지 전리품을 취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런 승리의 기쁨,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들 얼마든지 주시는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간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좋다 하실 그때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산 두 개의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모세 때 율법을 주시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세 때 받은 율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의 말씀도 선포가 됩니다. 그때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지금은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아마 다들 이제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세계 제일의 강대국은 이스라엘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가장 머리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 때문에라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강성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요롭지? 저 사람들은 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과 그 영향력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원래 바라셨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순종하여서 영광을 받는 길과 또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길,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 이스라엘이 실제로 걸어간 역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때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벌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그 절차 그대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절차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 져가지고 그래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인재가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그것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러할진데 한 사람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승리와 패배 그리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스펙, 능력, 어떤 돈 아니면 외부적인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라까지도 그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길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결과가 서로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주에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한때 누렸던 그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오늘도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